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르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받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맨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함께 못하고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된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것으로만 나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읊조려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다른 신앙인으로서 승리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1,000번째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또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고 제가 구호를 외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기도 참 많이 하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의 표예요. 제가 그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이 글씨가 크게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 교회는 지금도 이 구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호를 외치며 기도하던 그 교회, 이 구호에는 어떤 진심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한 150여 명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이렇게 한 명 한 명 성도들을 이렇게 봤어요. 과연 이 구호대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거였죠. 저희 매영도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이런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마 설교 시작하실 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시작을 하는데 그런 교회, 이 교회도 과연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만 과연 이러한 구호,
이런 외침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또한 담임 목사가 하는 그 구호와 외침에 성도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두 구호에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외치지만 그 외침의 중요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아무리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것을 성도들이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결단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위해서는요, 체질부터가 달라져야 돼요.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는가? 내가 왜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가? 내가 왜 말씀을 보는가? 내가 왜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몸부림을 치는가? 그런 것들이 체질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기도의 목표, 그런 기도의 목적들, 또 주 앞에 나와 우리가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목적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체질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에 맞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앙의 체질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우리 오래 하신 분들, 아니 오래 하지 않은 분들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몰아가시는 걸 경험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몰아가실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연출하실까? 라는 것을 느껴요. 깨달아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 뭐 이미 이제 성인이 되고 이미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많은 분들 중에 예수님 처음 만난 분들의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 저는 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저히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데 근데 그게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하시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드라이브해 가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그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여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것인데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하기 원하셔서 이 자리에 저를 불러주셨습니까? 내 시작은 이렇게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시작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는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여호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모압이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압은 다윗 시대 이래로 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또 아합이 죽자 모압이 이를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그동안 속국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이제 이 조공을 중단하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에돔이 이 모압을 다시 치기 위해서 연합군을 오늘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군은 모압을 치러 가는 길에 이 원정길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에돔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 이제 엘리야 이후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구하길 이제 그들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들과의 만남을 수락한 것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때문이었던 것이죠. 오늘 그래서 서두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사밧 당신 때문에 내가 나의 이 만남을 내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뜻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엘리사가 바알 신앙으로 물들어 있던 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환대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생각해서
오늘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는 장면, 그리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는요, 이 세 명의 왕에게 물을 얻을 비결도 알려주고,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이 될 것이고요.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볼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물도 찾고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연합군은 이제 용기가 백배하여서 전쟁에 임하고 그들은 마침내 큰 승리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도 특별히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에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제 이들이 이제 물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전쟁하러 가긴 가는데 더 이상 이 모압을 가만둬서 안 되겠는데 그들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를 이끌고 가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가축들 함께 가고 있는 이것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정도의 물을 구했던 것이죠.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라. 사실 이들은 그동안 자기 조상들이 해왔던 방식대로 어떻게 보면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이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남유다의 왕 빼고는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살았던 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그런 삶의 신앙의 방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그들은 우리 민족의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지금 물을 좀 마시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를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 때문에, 이 왕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당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한 다음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작은 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실 물 하나 구하는 것,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해결해야 할 것, 이것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사는 이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동안 당신의 민족이 살아왔던 방식,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던 것들,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작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온 것들이 아니었죠. 그리고 당장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만 찾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요, 꾸준히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다리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당장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온 정도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요? 살만하거든요. 괜찮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내가 필요한 것이 생기니까 옛날에 그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분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이 나와서 그렇게 나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후반부에는요,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기대하고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어릴 적 우리 선진들이 해줬던 그런 고백들 중에 이게 전 참 마음에 와닿아요. 늘 주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묻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요, 물만 얻었던 것이 아니라 물 이후에 모압을 향해 달려갔을 때 그들이요, 스스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 스스로가 무너졌다라고 이 모압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모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가서 모압 사람들을 다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주신 이 물을 피로 착각한 모압 사람들이 이 전세를 오판하여서 이스라엘을 오늘 쉽게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전적인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응답했던 것을 그 현장에서 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내용의 결말은 사실은 아름다운 결말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요, 모압 왕이 이 최후의 발악으로 우상에게 왕이 될 장자를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서 그냥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과거에 답습했던 그 방법들, 그리고 그 당시에 만연했던 그런 인신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해가 우리들에게 오지 않을까. 아니, 그들이 승리한 것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들이 해왔던, 그들이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몸의 습관대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이 관습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이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두려워하며 뒷걸음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저는요,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그 교회 4년 있으면서 정말 기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일일이 오늘 뭐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지? 그런데요, 개인의 목적보다 뭐 개인의 누가 아픕니다,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교회가 같이 해야 할 공동의 기도 제목을 허락하셨어요.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어떤 권사님은요, 제 앞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하고 개인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만은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춤을 추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분의 고백이 이거예요. 아무리 내 이해로 이해하려 쳐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자기가 보니까 춤이 추고 싶다라는. 저는 그분의 고백이 충분히 그 마음에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제 체면 내려놓고 저도 같이 춤을 추고 싶어요 라는. 그분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지고 달려나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자세,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체질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자리에 나와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러 온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기도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기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 생각과 내 식견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스펙트럼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건 내 주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신 식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면, 예배하며 나아가면, 기대하며 나아가면,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거는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또한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번 한 번 쌓여져 갈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렇게 달려 나가게 될 겁니다. 저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요즘 계속 그렇게 좀 강구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교회 곳곳에 다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부담을 주는 거예요. 교사도 하고 있고, 찬양대도 들어가 있고, 또 찬양대도 들어가 있고, 반주도 하고, 여러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반주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마음을 가지고 교사를 하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방송실에 가서 방송 역할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젊은 청년들 우리 예전처럼 막 뜨겁게 기도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고, 달려가는 방법이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일들이 또한 그 불씨들이 그렇게 새롭게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있는 교회들 통하여서 또한 온 세계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